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승효자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보낸 내용 증명과 같은 서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지려는 그러한 성격의 서신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바울은 속이 아주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화도 많이 났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신 자체의 내용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논쟁적이고 훈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3장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결정적으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토록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울은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율법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달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율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뜻하지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죠. 율법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정의 내린 것을 요약해보면 율법은 그 목적이 죄를 막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율법은 구원을 위해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21절부터 25절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의 약속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은 구원의 약속과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24절 말씀에서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율법이 구원의 약속을 위해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면 이제 율법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정리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나름대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대해 올바르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느냐? 바울이 내린 결론이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리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했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헬라인은 그보다 열등하다고 여긴 것이죠. 종은 무시하고 자유인은 존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며 괴롭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태생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오래 다녔든 짧게 다녔든 업적이 많든 적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한 지체로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함이었죠. 한 지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분하거나 당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성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한 구성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신 거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하나됨을 누리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가 회복해야 했던 그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의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차별이 없게 하시고 편당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믿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